네, 이 시간 이곳에 오신 모든 분들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또 사랑합니다. 사실 저는 지금 이 자리가 상당히 부담스럽습니다. 왜냐하면 이곳은 지금 정말 기도하고 싶은 사람들만 나와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각자 정말 가지고 나온 기도 제목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생의 문제들을 논하고 또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인생이 아직은 조금 짧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권사님들이 보시기에 제가 얼마나 귀엽겠습니까? 좀, 네, 이제 40년 살았는데 인생을 논한다는 것 참 어려운 일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인생을 논하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의 뜻을 깊이 들여다보는 시간이고 또 하나님의 생각을 발견하는 시간입니다. 이 시간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각자에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 자에게는 분명히 소망이 있고 회복의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제가 처음부터 이렇게 시작한 이유는 제가 말씀드렸듯이 인생의 절망적이고 그 비참한 그 지점을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각 성도들마다 가지고 나온 문제들이 다르고 또 그 문제가 주는 그 고통이 다 다르기 때문에 정말 모든 성도님들의 마음을 정말 공감하고 그 아픔 가운데 제가 충분히 젖어들 수는 없겠지만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위로받고 또 소망을 품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우리가 어떠한 문제를 직면할 때 우리는 이러한 질문들을 참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내가 도대체 왜 이런 고난을 당하게 된 걸까? 그리고 도대체 이 고난은 언제쯤 끝나는 걸까라는 질문입니다. 내가 크게 잘못한 게 없는 것 같은데 나보다 더 악한 사람들도 저렇게 잘 살아가는데 왜 나에게만 이런 어려움이 찾아오는지 정말 이해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당하는 고난 가운데는 대부분의 경우에 나의 욕심으로 인하여 생기게 됩니다. 돈을 쫓아 살다가 또 명예를 쫓아 살다가 인생의 쾌락을 쫓아 살다가 돌아보니 남은 것은 죄악된 시간들과 또 흔적들이 주는 그런 허무한 뿐임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많은 부분 망가져 있는 제 인생을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이런 경우에는 생각보다 문제의 해결이 명료하고 확실합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다 알고 계실 건데요.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이키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요, 내가 당하는 고난 가운데는 정말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해되지 않는 그런 고난의 시간들이 있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왜 내가 이런 어려움을 겪어야 하는 건지,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이 찾아왔는지를 알 수가 없는 거죠. 아무리 정말 생각해 보아도 그리고 수단과 방법을 통해서 그 문제를 벗어나려고 해도 그 문제가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을 그때입니다. 정말 성경에는 많은 고난의 이야기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누구이죠? 바로 욥입니다. 한 인생이 겪을 수 있는 정말 모든 고난을 한 번에 한순간에 다 겪었던 사람이 욥이었습니다. 그의 상황이 얼마나 비참했던지 그를 위로하러 왔던 그의 친구들이 그의 고통스러운 모습을 바라보면서 정말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일주일간을 그의 곁에 앉아 있을 정도였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의 13편을 쓴 다윗 또한 정말 인생에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의 시간들을 보냈던 인물입니다. 분명 그는 하나님께 이스라엘의 왕으로 선택을 받았고 또 사무엘을 통해 기름을 부음을 받았고 또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졌던 사람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는 블레셋 장군 골리앗에 맞서 싸워서 승리하였던 사람이었습니다. 그 외에도 그는 전장에 나가 승리했고 사울은 그를 군대의 장군으로 임명했습니다. 이제 전쟁에 나아가서 그는 많은 전쟁에서 승리했고 사람들 사이에서 그의 이름이 높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 사이에서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다 라는 그런 찬송의 소리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다윗의 인생은 정말 형통해 보였습니다. 지금 당장이라도 사울을 밀어내고 왕의 자리에 오른다 해도 사실 이상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선택하셨고 또 이미 사무엘이 기름을 부었습니다. 그리고 모든 민심이 다윗을 향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의 인생이 한순간 완전히 뒤바뀌는 그런 광야라는 끔찍한 환경에서 도망자라는 처지로 전락하게 된 것입니다.
광야가 어떤 곳입니까? 그곳은 사람이 살 수 있는 환경이 아닙니다. 낮에 해가 너무 뜨거운데 그 그늘한조차 없는 곳입니다. 그리고 밤에는 기온이 2, 30도씩 갑자기 떨어져서 굉장히 추위와 싸워야 되는 그런 환경입니다. 낮의 해와 또 밤의 달이, 그리고 모든 주변의 환경과 또 사울의 군대가 그의 생명을 빼앗으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이 이 사울의 칼을 피해 도망다녔던 시기가 얼마나 된 줄 아십니까? 자그마치 10년이라는 긴 시간입니다. 그렇게 다윗이 긴 시간을 도망 다니며 또 동굴에 숨어 어두운 가운데 정말 두려움에 떨며 하나님께 울부짖는 시가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13편입니다. 시편에는 몇 가지 장르가 있는데요. 우리는 오늘 읽은 이 13편을 탄식시 또는 비탄시라고도 합니다. 시편에는 총 36개의 비탄시가 기록되어 있는데, 특별히 오늘 23편이 비탄시 가운데 그 내용이 가장 압축적이고 또 그 비통한 마음을 선명하게 잘 드러낸 그런 대표적인 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실 이 시가 정확하게 언제, 그의 고난의 인생 가운데 언제 쓰였는지는 정확한 기록은 없습니다만, 아마도 도망자의 그 시간이 상당한 기간 지속되었다, 그때 쓰였을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1절에 보면 다윗이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그리고 2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나의 영혼이 번민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오며 내 원수가 나를 치며 자랑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리까? 다윗의 이 질문에는 시간적인 표현이 4번 반복되어 사용되고 있습니다. 어느 때까지라는 그 표현이죠. 이 표현을 통해서 그의 고난의 기간이 상당히 길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고난의 시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우리의 몸과 마음은 지쳐가죠. 그리고 문제가 지속될수록 나의 인생은 더 이상 나아지지 않을 것 같다라는 그런 절망감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그저 한숨만 내뱉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죠. 그리고 지푸라기라도 잡는 그런 심정으로 하나님께 나와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때를 쓰듯이 구하는 것이죠. 물론 구하는 것은 좋은 것입니다. 그런데 1절에서 다윗의 기도가 뭔가 우리의 구하는 것과는 좀 다르다라는 느낌을 줍니다. 우리는 문제가 있으면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하나님께 부르짖죠.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그러나 다윗은 지금 무엇을 묻고 있는 겁니까? 하나님, 지금 어디 계시냐라고 묻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언제까지 저를 홀로 두실 겁니까? 왜 하나님 제 얼굴을 피해서 숨어 계십니까? 라고 묻고 있는 겁니다. 솔직히 제가 다윗이었다면 이런 기도보다는 이렇게 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저의 기도를 좀 적어봤습니다. 제가 다윗이란 입장으로서요. 하나님, 제가 뭘 그렇게 잘못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저를 왕으로 세우신다고 사무엘을 통해 기름까지 붓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우리 솔직하게 이야기해 봅시다. 골리앗 나타났을 때 다들 쫄아서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 욕하고 조롱하는데 아무도 나선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때 하나님, 저 어린 소년이었습니다. 제가 싸워서 하나님 체면 살려드렸죠. 전쟁마다 승리하고 백성들에게 이제 왕이 될 만큼 인정받고 있는데 하나님 갑자기 광야에서 쫓겨다니는 도망자 인생이라뇨. 이게 말이 됩니까? 제 인생이 이렇게 망가졌습니까? 도대체 언제까지 저는 이렇게 살아야 합니까? 이게 제 기도였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 원망으로 시작해서 협박으로 끝나는 것이 제가 고난을 당할 때 일반적으로 했던 기도였더라고요. 우리가 다윗의 질문을 자칫 잘못 이해하면 그 또한 우리와 별반 다르지 않게 하나님께 한탄과 원망의 말만 쏟아내는 것처럼 보이지만 다윗은 지금 하나님께 원망의 말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다윗은 지금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질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가 아무리 주위를 둘러봐도 어둠뿐이고 절망뿐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여기서 하나님을 찾는 겁니다. 하나님, 제발 제 앞에 나타나 주십시오. 저를 홀로 두지 마십시오. 제가 두려움 중에 있습니다 라고 말하는 거죠. 마치
엄마가 보이지 않아 울부짖는 아이처럼 말입니다. 제가 작년 4월에 계산교회 부임하면서 집이 거맘에 있었기 때문에 약 차를 한 15분 정도 타고 다녀야 했습니다. 제 아내가 회사를 다니기 때문에 6시 50분이면 일찍 이제 집을 나서야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제가 새벽 기도를 끝내고 아무리 빨리 달려가더라도 10분 만에 달려가더라도 7시까지 도착을 못 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아이가 아버지와 어머니가 없는 그 10분이나 15분 정도의 시간 동안 깨지 않아야 되는 겁니다. 네, 그래서 그날도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전화를 하면서 이제 출발했으니 출발하십시오. 그리고 설마 깨겠습니까? 하고 집에 도착했는데 아이가 울고 있는 겁니다. 네, 정말 그 아이의 모습을 보면서 제 마음이 무너졌습니다. 왜냐하면 문 앞에 서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겁니다. 문을 열 힘도 없는 겁니다. 너무 어리기 때문에. 하지만 정말 그렇게 우는 모습은 또 처음 봤기 때문에 제 마음이 참 아팠던 경험이 있습니다. 오늘 이 다윗의 심정이 저는 이와 같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윗은 지금 이런 심정으로 하나님을 찾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만 있으면 그곳이 광야여도 괜찮을 것 같은데 아무리 부르짖어도 하나님께서는 마치 자신을 완전히 떠난 것처럼 대답이 없는 그 시간들을 보내면서 다윗은 너무나도 지금 두렵고 고통스러운 시간들을 보내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렇기에 다윗은 하나님을 찾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임재를 다시 한번 구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는 다윗이 가진 그 확고한 정체성을 보게 되는 것 같아요. 어떤 정체성입니까? 골리앗을 무찌르고 백성들에게 인정받아 장차 왕이 될 정체성입니까? 아니면 사울에게 쫓겨 광야에서 절망 중에 도망다니는 그 도망자라는 정체성입니까? 아니죠. 바로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인 것입니다. 다윗은 이 정체성이 누구보다 확고했던 사람이었습니다. 만약 다윗이 그가 처한 상황에 따라서 그의 정체성이 바뀌고 결정되었다면 그가 정말 잘 나갔을 때는 골리앗을 이긴 장수라는 그 정체성을 가지고 아주 용맹한 자태를 뽐내며 살아갔을 것이고요. 또 하나님께 선택받은 이스라엘의 왕이라는 정체성을 가졌다면 그 왕의 자태를 뽐내면서 그렇게 살아갔을 것입니다. 반대로 그가 광야에 있는 상황에서 자신을 정말 도망자라는 그 정체성으로 결정지었다면 그는 절망 가운데 소망을 잃고 죽어가는 존재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자신이 잘 나갈 때에도 어려움에 처할 때에도 그의 정체성은 변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늘 하나님의 자녀였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이 세상을 지금 살아가고 계십니까? 한 가정의 가장이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십니까? 아니면 어느 회사에 속한 직장의 부장이나 어떤 과장이라는 직책의 그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십니까? 아니면 한 회사의 CEO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십니까? 이 또한 매우 중요하고 소중한 정체성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세상을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정체성을 가지고 살길 원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혹시 우리가 이 세상을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다른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때론 고난을 통해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를 연단시키고 훈련시킨다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의 자녀라는 사실을 그 무엇보다도 기뻐하십니다. 우리를 통해서 내가 그의 아버지 된다, 내가 너의 아버지가 된다, 너는 나의 자녀다 라는 것을 우리 하나님은 너무나 기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문제 가운데 놓였을 때에 가장 먼저 구해야 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 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두렵건대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 하오며. 네, 다윗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그 다음에 말이 중요한 겁니다. 나의 눈을 밝히소서. 다윗은 지금 자신이 어떤 상태인지를 정확하게 진단하고 있습니다. 고난의 시간이 오래돼서 자신의 영적인 눈이 희미해져 감을 그는 느낀 것이죠. 처음에는 아무리 절망적이어도 하나님을 붙들고 소망을 가졌는데 시간이 길어지니
몸과 마음이 연약해지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모습이 점점 그의 눈에서 사라져 가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다윗은 지금 그 다른 것 외에 그의 눈을 밝혀달라고 하나님께 지금 부르짖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밤 우리가 하나님께 무엇을 구해야겠습니까? 우리의 어두워진 눈을 밝혀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눈이 밝아지면 어제나 그리고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없이 내 옆에 계신 하나님을 다시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보게 되면 우리의 문제는 해결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한숨이 변하여 찬양이 될 줄 믿습니다. 비통한 심정을 하나님께 쏟아내고 또 하나님의 구원을 간구한 다윗은 이제 그의 한숨이 바뀌어 정말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5절과 6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였사오니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이는 주께서 내게 은덕을 베푸심이니라. 아멘. 네, 이 모든 내용들을 다 다룰 수 없어서요, 제가 함축해서 이야기하면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는 부분만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였다라고 다윗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의지하였다, 이 단어의 본래 의미를 보면요, 전쟁 중에 이제 피난하기 위해서 서둘러 가는 그 모습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전쟁이 나면 우리가 어떻게 하죠? 우리는 뒤를 돌아보지도 않고 정말 전쟁이 난 곳에서 최대한 멀리 우리의 몸을 피난시킵니다. 피합니다. 다른 선택지가 없는 것이죠. 무조건 반대로 향하여 달려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지금 그 하나님의 사랑을 그렇게 신뢰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에 달려가겠다는 것이죠. 다른 선택지가 없는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을 의지하겠다는 겁니다. 이런저런 것, 방법 찾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을 의지하겠다는 겁니다. 오직 주의 사랑에 의지하여 또 주의 구원을 기뻐하며 또 여호와를 찬송하겠다는 이 찬양의 고백은 여전히 사실 그가 어두운 동굴 가운데 숨어 했던 고백이었습니다. 여전히 그는 광야에 있었고 사울의 군대는 여전히 그를 죽이기 위해서 찾아다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나 바뀐 것이 무엇입니까? 그의 절망의 한숨이 변하여 소망의 찬양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이 땅을 하나님의 자녀의 정체성으로 살아가는 인생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정리하면서 바울이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했던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그 권면의 말씀을 함께 읽기를 소망합니다. 5장 띄워주시고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고난 가운데 있는 우리 성도님들에게는 이 말씀이 정말 와닿지 않는 말씀입니다. 어떻게 나의 고난을 모르고 이렇게 바울이 말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우리가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며 또 범사에 감사해야 되는 이유는 바로 우리의 정체성이 다른 데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이 시간 우리 한번 옆 사람들과 고백할까요? 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네, 당신도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렇게 한번 또 네, 말씀에 보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여기 말씀해 보면 우리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의 사랑 때문에, 그의 십자가의 사랑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때로는 이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모르고 이 세상에 속하여서 정말 문제에 이곳저곳 다니며 내가 성공할 때는 마치 내가 성공자의 그 정체성을 가진 것처럼 그렇게 살아갑니다. 하지만 우리가 어떤 문제 가운데 있을 때는 우리의 인생이 온통 문제투성인 것처럼 문제투성인 사람, 그런 정체성으로 우리는 살아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지혜는 우리가 상황 가운데 흔들리지 않는 이 정체성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께 구해야 되는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구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 눈 가운데, 하나님 제발 제 앞에 나타나 주십시오.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 문제 가운데 제발 제 앞에 나타나신다면 저는 그로 인해서 살 수 있습니다. 마치 어린아이가 엄마가 없을 때 우는 것처럼 이 시간 오늘 이 밤에 하나님 앞에 정말 그 심정을 가지고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문제가 많겠지만 문제도 구하십시오. 하지만 그 넘어서 정말 하나님을 우리가 보기를 원한다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심을 보여달라고, 나의 눈을 밝혀달라고 이 시간 기도하는 귀한 시간 되길 바랍니다. 그리하여서 우리의 한숨이 변하여 정말 이 밤 정말 집으로 돌아갈 때는 우리가 찬양을 주님 앞에 드리며 돌아가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길 진심으로 소망합니다.